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예수님은 제자도의 조건에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공언하는 신자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는 자기의 생애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그분의 완전한 생애보다 낮은 표준을 가질 수 없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는 시련을 견디시며 그 시련들이 주님을 더 신실하게 찾도록 이끌게 하신다. 그렇다면 시련이 올 때 주님이 그대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까닭이 있으셔서 깨끗게 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대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그분께 참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그대를 입증하는 것이다.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때 그대의 시련에 대해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이 지고 있는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 친구들은 언제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해하시는 분께 가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은 실패와 재화는 상관없이 생긴 계속적인 시련과 어려움의 생애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분과의 밀접한 연결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과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본성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화된 삶의 결과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기도와 진리의 남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 품성에서의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를 자신 안에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우리에게 종교의 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편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그분 안에 우리의 인성은 준비되어 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길 수 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대가 때때로 기도하며 가끔 의롭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업의 행함에 대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졌고 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주게 될 것이다. 신령한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악으로의 경향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게 될 것이다. 사람은 경건에 대해 크게 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업 거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공헌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자신의 생각만 따르고 자신의 길과 뜻만 행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이것이 우리 특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 특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지만 우리는 모본 대신 분의 예를 우리 앞에 지킬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원칙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우리는 서로 간에 모든 거래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말뿐 아니라 생활에서 종교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산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나는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말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능력이 임한 것을 느꼈을 때처럼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기별이 주어진 초기 시대에 주의 오심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기도와 대화 중에 그분을 찬양했을 것이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던 자들 중에는 기이함을 좋아하는 어떤 요소도 없었을 것이다. 참된 종교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증거했던 불행 같은 것을 육신적으로 크게 나타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우리는 이런 환상주의를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고 말하며 집회에 와서 마치 굴렁쇠처럼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고 말하며 집회에 와서 마치 굴렁쇠처럼 역할을 한다. 어떤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처럼 무시당한다. 비록 내가 16살이 채 넘기도 전이었지만 주께서는 나를 이 환상주의 가운데 보내셨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 외에 다른 지도자,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그대들이 이곳에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뽐내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 표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다. 모든 이기심의 요소는 품성으로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는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를 사랑하는 자 사이에 차이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그분에게 전해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단지 말씀만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다. 품성과 매일의 삶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산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알게 하자. 열매를 맺는 생활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해야 한다. 그대는 하늘처럼 높은 종교를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세상에 권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 당시의 다른 사람들의 품성의 차이점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였으며 이 차이점 때문에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다. 세상은 그분의 선하심과 엄격한 고결함 때문에 그분을 증오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감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 증오는 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언어와 행동과 영이 하나님께 성별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의 증오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낸다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늘의 빛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분의 삶에 나타난 의로움이었다.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다. 얻어야 할 하늘이 있으며 버려야 할 지옥이 있음을 영원히 기억하자. 우리 중에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것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별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계변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정결함과 진리와 거룩함과 그리스도인 품성의 발전에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영혼들은 사단의 의심스러운 편에 서는 것이다. 회심하기를 거절하고 도성으로 가는 문을 통해 들어갈 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엄격함과 잔혹함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한 죄인을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의 결과는 두 번째 반역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허락하실 수 없다.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화되어야만 한다.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품성의 강점이 될 진리에 연결되어야 한다. 진리를 실생활에서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그분의 백성들,
즉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해졌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계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령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회중 가운데 아무도 이 위대한 특권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으면서 참 포도나무의 산 가지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는 모든 인간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모본이 주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은 동일한 원칙을 가져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받으실 고통에 대해 그분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분은 입증하는 시험에 서기 위해 어떤 불완전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그분의 목적에서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일시적인 삶에서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완전하셨다. 그분은 시험이 없으셨는가? 우리는 그분이 시험이 있으셨던 것을 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형태의 시험이 왔었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시련이 무엇인가를 아셨다. 그분은 온 밤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데 보내셨다. 그분은 이기실 때까지 악의 세력과 씨름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완전히 드러났는가. 우리를 위해 시련과 비난의 생애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고통의 생애에 그분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더 많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시련과 비난의 생애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고통의 생애에 그분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더 많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어린이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도록 그들을 가르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친절과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야 할 그들에게 놓인 엄숙한 의무를 깨닫도록 하자. 어머니는 그 자녀의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부드러움을 배울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자. 나는 친절과 인내와 사랑으로 가정생활에서 수행되지 않은 공헌은 가치 없는 것으로 평한다. 신령한 모본을 따라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자. 하늘과 산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 생에서 신령한 꼴을 추구한 자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복된 상급을 생각해 보자. 거기에는 더 이상 시련이 없으며 어둠과
고통과 죽음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면류관과 금 하프를 받게 될 것이다. 짧은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어린 양께 드리는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종사하겠는가? 그대들은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대들의 마음을 드리겠는가? 그분은 그대들을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받아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서 계시며 그대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 그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대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대를 씻어주신 그분을 통해 승리자 이상으로 그대를 만드실 것이다.